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청심에 지금 처음 나와 보는데 정숙휘실은 그때 이제 대집회실로 옮기기 전에 그 여기서 많은 모임이 있었잖아요. 일요일에 오후에 모임이 있어서 그때 하여튼 많이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여기 이상하게 참석을 하는 마음이 그냥 교회에 예전에 참석했던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이상하게 그냥 이 장소에 꼭 내가 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간증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이 구속의 복음을 선포하는 곳에 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매번 하여튼 일요일에 꼬박꼬박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소가 낯설지는 않고 오늘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원으로 돌아감 책을 읽게 됐는데 이게 사실 제목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들렸었거든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의롭다 여겨진 사람. 근데 이제 그런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제 이 책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은 의롭다 함을 받는 것과 정말로 의롭게 된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의롭다 함을 받았지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냐? 거기에는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보시는 사람이냐? 의롭다는 칭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이렇게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신약에 와서 예수에게서 해석이 되어지지 않으면 정말로 그냥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런 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반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심지어 아버지는 아무것도 이렇게 일을 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행위들로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힘든 부분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정말 아버지가 주고자 했던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처음부터도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공짜로 받는 거. 아무런 수고 없이 공짜로 받는 것을 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교회 생활에서 자꾸 희석이 되어지고 사람들은 늘 행위로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하고 자기도 행위로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늘 그렇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실 수 있었나. 아버지의 초점은 늘 한 군데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라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안에서 참 사람을 발견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교회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아버지가 전달하려고 했던 거, 보여주고 싶었던 거,
그것은 예수라는 그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사실은 발견하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예판에서 희미했다고 하셨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구속의 판에 와서 아버지의 말씀들과 아버지 사신 삶을 되돌아보면 아버지는 그 희미했다고 하시지만 그 목표가 굉장히 정확하게 목표점을 굉장히 정확하게 겨냥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어떤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쨌든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르다. 아버지가 알던 사람과 다른 사람을 워치만이라는 책에서 만나신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책에서 본 그 사람이 아버지 자신이 되었는지 그게 정말 너무 신기한 일이고 사실은 그때 아버지는 정말 판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 판이 바뀌어서 그것만을 계속 교회에서 이야기하신 거고 그 사람을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을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교회에 정말 몇십 년이 흐르는 동안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지금의 우리 교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속의 복음 안에 들어오고 나서 조금씩 이렇게 더 열어져서 그 사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그 사람 안을 더 알아가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그 아버지의 일생이 40-50년 동안 말씀하신 교회 안에서의 삶이 전체가 다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 신기했고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있었고 교회에서 뭐 놀고 좀 커서는 말씀도 듣고 뭐 내가 알든 모르든 이제 여름 집회도 뭐 이제 요번 주에 하지만 여름 집회를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빠짐없이 다녔잖아요. 빠짐없이 다녔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상하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좋아하는 막 흥분의 도가니에서 막 찬양하고 뭐 간증하고 이런 그 분위기에 전혀 동참이 안 되는 내가 자꾸 느껴졌어요. 근데 참 그때로서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뭐 그냥 보고 있고 그냥 말씀 듣고 있고 뭐 그러다 보면 언젠간 뭐 밝아질 날이 있지 않겠나? 언젠가는 알 수 있는 날이 있지 않겠나? 근데 그것도 정말 막연했고 근데 막상 내가 아버지처럼 어떤 정말 공짜로 값없이 어떤 은혜를 받아가지고 받는다 해도 아버지처럼 살기는 정말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마치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 내용과 상관없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육신의 어떤 아버지로서의 삶이 저한테는 굉장히 버겁게 보였고 힘들어 보였던 게 사실이거든요. 힘들게 보이는 점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고 항상 공인으로 사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제가 포함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닐 거예요. 아마 뭐 저를 비롯해서 진실이나 화평이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심지어 이제 창생의 언니 오빠들의 삶을 보고 거기서 또 하나 될 수 없는 자신들의 모습이 보여져서 힘들었던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 생활을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가벼운 건 없었어요. 물론 세상에서 사는 삶보다는 훨씬 나은 삶이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도 수고가 들이지 않는
내 노력이 전혀 들어가지도 않고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완전히 새 판인 것 같아요. 정말 완전 새 판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저한테 오신 내가 알게 된 그 구속의 복음, 그 예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도 내가 보는 만큼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에게 너무 좋게요. 더 부족한 게 정말 하나도 없고 이게 나를 전체를 다 완전히 정복하고 나라는 사람을 완전히 정복하고 나라는 사람을 완전히 압도하고도 남을 만큼의 그런 은혜가 늘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판이 있다는 게 정말 저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꿈도 꿔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과 관계 있는 얘기를 하는 건지 뭐 아닌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어쨌든 그 시댁에 제사가 있는 날인 줄 모르고 이 말씀을 승낙을 해가지고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잠시 큰 집에 갔다가 왔는데 거기 이제 저의 큰 형님인 큰 형님께서 이제 교회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는 정말 한마디의 말이 필요했대요. 성경을 잘 모르겠고 원래 교회 다니시던 분은 아니니까 성경 잘 모르겠고 피조물, 흙 뭐 이런 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고 정말 나에게는 그리고 이제 막 성경이 얼마나 뭐 많아요. 지금 여기서 말씀은 로마서 말씀이지만 뭐 신명기 무슨 기 해가지고 그 말씀이 바뀔 그 성경이 뭐 챕터 바뀔 때마다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데 뭐 하나도 모르겠고 정말 그냥 자기한테 맞는 딱 한마디 말만 있으면 안 되나 정말 한마디 말만 있으면 되겠는데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간증을 오늘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래서 정말 그 한마디 말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잖아요. 근데 이 한마디 말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 얼마나 간단하고도 명쾌한 일인지 이 한마디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복잡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을 모르는 사람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나다. 이것만 알면 되고 뭐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대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구체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으로 알고 있는 성경이 제 생각에는 어떤 지식이니까 성경 지식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의 어떤 생명 안에서 다 이렇게 쓰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뭐 성경을 해석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 생명 안에서 그냥 뭐랄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그냥 알아져서 표현되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이제 저는 이제 이과니까 과학 쪽이고 하니까 정말 그 속에 복음이 왔는데도 저도 성경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거는 다 과학인 거예요. 과학밖에 없어. 알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고 나한테 쉬운 게 그거니까 이 확실한 복음, 구속의 복음이 나한테 너무 확실하게 다가왔는데 이것을 정말로 확실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양자역학을 잘 모르지만 양자역학으로 설명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과학은 다 실험을 통해서 검증되어지잖아요. 누가 실험을 해도 똑같단 말이에요, 결과가. 그래야지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 이론이 맞다는 것이 어느 사람이 실험을 해도 증명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마치 이 구속의 복음이 그렇더라고요. 내 안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 증인이 되는 거죠. 증인이. 예수라는 사람의 증인이 저는 이제 아버지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걸 보았던 거죠. 사실은 증인이라고 보여줬는데
나라는 사람한테 이게 내가 증인이 안 되니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말을 할 수가 없고 아는 게 없고. 근데 구속의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아는 게 없는데도 다 아는 것 같은 거예요, 이상하게.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고, 그리고 이게 실험을 통해서 검증된 것만큼이나 너무 확실하고 내 안에서 그래서 그 과학적인 지식으로 자꾸 이렇게 살아나더라고요, 복음이. 그걸로 해석이 되고 살아나서 사실 뭐 말을 안 하고 있어서 저는 사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또 이제 자기리 오빠를 통해서 세이가 태어나는 걸 보고 나서 정말 이게 그 사람이 낳고 낳는 생명이라는 것이 확실히 증명이 된 것 같았거든요. 정말 그래서 세이가 자기리 오빠와 그 영지에게서 나왔는데 그 안에서 태어날 생명이라는 것이 확실히 보이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 딸이기 때문에 교회 사람들 안에서 이게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나로 끝나면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 사람들, 양생의 형제 자매들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복음이 깨어나는 것을 보고 너무 확신이 들었어요. 이거는 마치 실험실에서 어떤 이론을 실험으로 증명해서 논문을 딱 발표한 것처럼, 그러면 그 논문을 보고 많은 사람이 똑같이 실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맞구나. 이 이론이 맞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것처럼 구속의 복음이 나라는 사람 안에서 딱 생명이 태어났는데 다른 사람 안에서 그 생명이 태어나는 걸 보니까 내 안에서 또 더 확실해지고 그 생명이 정말 정말 확실하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과정을 겪잖아요. 과정을 겪고 뭐 역사도 있고 과정도 있고 힘든 일도 지나고 세상에서 힘든 일, 뭐 내 안에서 힘든 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예판에 있으면 아무리 과정을 겪어도 예판이에요. 결국은 그 예판 안에서 그냥 과정을 겪고 조금씩 봐져가는 것이고, 지금 이 구속의 복음 안에서는 과정을 겪고 뭐 힘든 일을 겪고 무슨 일을 겪어도 결국은 새 판인 거예요. 새 판. 그러니까 어느 판에 있는지가, 내가 어느 판에 있는지, 내 몸이 어디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그 판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판에서는 예판에서 아무리 힘들고 과정이 있어도 그것이 새 판으로 옮겨질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새 판에 있는 사람들이, 구속의 복음 안에 있는 이 사람들 안에 내가 들어와 있으면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되고, 그 안에서 뭐 엎어지든 자빠지든 이 안에 있어야지 결국에는 내가 얻어가는 게 새 판인 거예요. 그 새 판이고 구속의 복음인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하여튼 그걸 알게 되고 나서 더 구속의 복음을 더 확실하게 선포해야겠다. 어디 바깥에서 과정을 겪는다고 이게 알아지는 게 아니구나. 이 자리 안으로 구속의 복음이 있는 이 자리가 더욱더 선명해져 가지고 모든 사람이 예판과 새판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실히 구분이 돼야지만 사람들이 생각이 전환이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뭔가 확실하게 구분된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선택하기가 쉬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게 필요하구나 생각을 들어서 정말 구속의 복음을 더 확실하게 선포하고 싶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정말
더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더 그것만 이야기하고 싶고, 어, 저의 그 어떤, 제가 복음을 어떤 선포하는 것이 단지 저만의 일이 아니거든요. 제 안에 저의 모든 인생이 들어있고, 사실 제가 아는 아버지의 모든 인생도 들어있어요. 제가 이 구속의 복음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말한다는 것은 저희 인생과 아버지의 사역과 그 모든 것에서의 승리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나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서 정말 승리가 나타나느냐, 못 나타나느냐. 근데 그게 꼭 나의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생명이라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결코 한 사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라는 사람은 2000년 전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끝났잖아요. 끝나고 그것이 2000년 동안 그냥 묻혀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라는 것으로 그냥 표면적으로 흘렀을 뿐이지 그 사람 자체는 재현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발견하고 완전히 새 판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완전히 살아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정말 저는 예수라는 사람을 정말 알 수 없는 사람이었고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식을 아무리 성경 지식을 안다고 예수를 알 수 있을까요? 저한테는 그게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어떤 노력을 해도 어떤 지식을 가져도 예수라는 이 사람을 만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내가 곧 그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 사람을 그러면 그 생명을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겠느냐. 마치 내가 나인 것처럼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주저하고 이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머뭇거린다는 말씀을 아버지가 여러 번 하시던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정말 예수라는 사람이 나와 연합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예수라는 사람을 정말 나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가깝게 확 다가와야 되는데 그 앞에서 그냥 망설이는 거예요. 참 저도 교회 안에서 내가 아버지처럼 살 수 없다는 거기서 더 이상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그 생각을 언젠가 고등학교 때쯤인가 했었는데 몇십 년을 더 살아봤지만 더 아버지를 봤지만 말씀을 더 들어봤지만 그 결론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나는 여전히 똑같은 결론, 나는 아버지처럼 살 수 없다는 결론을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계속 그 생각만 들었어요. 근데 정말로 구속의 복음이 오고 나서 아버지가 희한하게도 정말 신기하게도 아버지라는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모든 게 다 선명하게 살아나고 모든 말씀이 결국은 이 확실한 씨앗, 이 확실한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몇십 년의 그 기간을 거쳤구나 하는 게 알아지고 이 사람을 말하는 순간 말하고 있는 지금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로 발견되지 않았으면, 그동안 아버지가 하셨던 모든 말씀은 그냥 사라지고 말겠더라고요. 그냥 사라지고. 왜냐하면 내가 그 말씀을 살지 못하는데, 내가 살려내지 못하는데 어디 가서 그 말씀이 있겠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아무리 들어도, 심지어 아버지가 하는 말씀을 몇십 년을 들어도 그게 내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그냥 듣는다는 것으로 나라는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반드시 이 말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이걸 봐야 되는 것이고, 이 예수를 내가 봐야 되는 거더라고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30분이나 20분만 하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리고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그 축복들, 사실 축복의 말씀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냥 그 말씀들이 어떤 유토피아를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들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현실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고, 내 손에 잡힐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말씀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 인 크라이스트가 되지 않으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은 그냥 글자일 뿐입니다. 단어일 뿐이고 글자일 뿐이고, 내가 상상하는 그냥 유토피아가 될 뿐이고 현실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최근에 아버지가 하신 말씀으로 마무리하자면, 내가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내가 그걸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이 나를 증거하는 그것을 얘기하시는데, 그 말씀이 들을 때도 굉장히 새로웠지만 점점점 저 안에서 커져가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경 구절도 읽지도 않고 시작했네요. 이 구절을 읽어보면, 지금이라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제가 그날 돌아가면 책을 읽으면서 이 성경 구절이 그게 어렵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말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우리가 말하는 구속의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안에, 그러니까 구속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야 의롭다함을 입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값없이 얻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인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 내가 어떤 행위로, 내 소유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값없이 존재만 드려진다는 건 사실 매우 가벼운 거거든요. 드릴 게 하나도 없고 내가 행위로서, 내 소유로서 제사 지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 흘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사를 지내면 항상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일상적인 죄를 씻기 위한 피 흘림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제사를 통한 피 흘림으로 원죄가 씻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죄는 그거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정말로 근데 이 구속의 복음 안에서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끝나는 복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복음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앞에 오면 나 자신을, 정말 나를, 내 안에 뭐가 있는지 환히 정말 다 들여다 보여가지고, 사람이 왜 힘든 거는 하기 싫고 비참한 건 눈을 두고 싶지가 않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값없이 주시고 싶어서 존재만 원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내가 행위로, 소유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발가벗겨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구속의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이 정말 맞고 저라는 나의 노력이 전혀 필요 없고 나의 소유와 그 행위가 전혀 필요가 없고 나의 존재만 드리면 되기 때문에 이건 정말 너무너무 가벼운 일이에요, 사실은. 사실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냥 값없이 이 세계를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정말 힘이 들지 않는 이유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것은 그냥 말하면 되는 것이니까 말하면 그냥 복음이 되는 것이니까 정말 힘이 하나도 들어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여기도 나오던데 복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말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너무 값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속의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됐기 때문에 말을 하면서도 너무 행복하고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해주고 싶고 값없이 누리는 세계가 있다. 이런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지어 놓으셨다. 그리고 기뻐하셨다. 그 사람이 태초부터 있었고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함으로써 이 사람을 밝히 드러냈다. 이것을 정말 제가 사는 날까지 선포하고 싶습니다. 구속의 복음을 주신 그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제 삶이 이 구속의 복음 안에 있고 난 후부터는 정말 힘이 들지가 않아요. 힘드는 일이 없고 내가 뭘 해야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힘드는 일이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만족하는 삶이 있을 수가 있는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삶이 저한테 펼쳐졌고 이 구속의 복음을 영원히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